반갑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에 했던 찬송이 뭐죠? 나의 마음을.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예배 말씀 끝나고. 네. 수영 전사님 아까 식사하시는 이야기 하신 게 늘 저희들 삶 속에 자주 있던 일이라서 참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그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식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누가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밥 안 먹어 하고 왔는데 그 모습으로 올라왔을 때 그 마음에 또 찔림이 있어요. 저희들 새벽 예배에 가족들 다 데리고 오면서도 자주 그런 일 경험하고요. 교회 올 때도 그런 일 자주 경험하고요. 내 형제하고 내 가족들하고 교회 같이 차를 타고 올 때도 그런 걸 경험하고요.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라는 제목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들으시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서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릴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털어버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후 시간이니까 이렇게 저랑 아이 컨택을 좀 많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서쪽과 동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인데, 특별히 거기서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서편은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예루살렘 동편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그 이름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죠? 주변에 이라크, 이란 많이 있지만은 사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밀려난 사람들인데요. 그 이름이 원래 없다가 로마가 다스릴 때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팔레스타인이 필리스틴의 땅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은 사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 상하, 우리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그 다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의 영어 이름이 필리스틴이에요. 필리스틴. 그 필리스틴에서 온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필리스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근데 필리스틴의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해가 되고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나라가 필리스틴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장수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죠? 그 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신 그 골리앗도 그 필리스틴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라 이름을 그 필리스틴의 땅이라고 지어서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대립하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강성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나라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우리 나라 옆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를 일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괴롭혔던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가죠. 미국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일본 같은 땅. 자, 그런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드디어 사사기에 보니까 앞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러 족속들이 와서 괴롭혔는데요. 그러다가 말았어요. 드디어 이제 필리스틴, 이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 40년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괴롭힘이 강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괴롭힘이 강한 대신에 누구를 세워서 구원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시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여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왜 다들 시각이 저가 아니고 저기 뒤에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요. 아담도 잘 모르지만은 삼손은 알아요. 그 힘센 사람 삼손은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만큼 잘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잘 알려져 있습니까? 출생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죠? 그리고 아주 힘센 사람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이 가서 1000명하고 싸웠는데 그 1000명을 다른 1000명은 칼과 이 무기를 철기를 가져와서 싸우러 왔는데 삼손은 뭘 가지고 싸웠냐면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 철기를 든 군인들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것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출생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천사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이름이 기묘라 해요.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기묘라 하는데요. 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야. 한 번 나타났는데 부인만, 삼손의 엄마만 보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이러니까 남편이 한 번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은 나시린이 될 거야. 나시린이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칼을 대어서 깎지 않죠. 그래서 삼손 하면은 머리죠. 그죠? 삼손의 힘이 사라진 거 하면은 머리가 깎이면서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나시린이에요. 왜? 나시린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죽은 자에게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나시린의 서약을 냈던 삼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봤는데 이렇게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여호와의 힘이 그를 감동하사,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 한 사람이 이 성경에서 무려 이렇게 4장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양의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손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세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마저도 영적인 시각이 닫힐 때, 영의 눈이 닫히고 turn off 하고 육의 눈이 떠지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급격하게 타락하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삼손의 눈에 관해서 삼손이 보기 좋았더라, 부었더라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부 예배는 찾아가면서 하면 좀 덜 졸리겠죠, 그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삼손이 보았다는 표현이, 그리고 삼손의 눈에 관련된 표현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고요. 돌발 퀴즈 한번 해보죠. 선물은 우리 김소영 전사님께서 주실 거예요. 몇 번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물어보고 틀리면은 좀 마음이 어려우니까, 써니, how many times? 리사, 몇 번? 2번. 2번? 예. 제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에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하고요?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다고요? 보았사오니. 3절에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어떻게 나와 있냐, 원문의 뜻은요,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사사기 1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다 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그 다음 7절 볼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는 삼손인데요, 그 영적인 시각이 닫혀지고 삼손의 육신, 그 안목의 정욕이 떠지는 것이 불과 14장에는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여러분들,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나가서 1000명을 혼자서 무찌를 수 있는 삼손이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엄청나게 몸이 크고 근육질의 사람이었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딜까 알아봤겠습니까? 저 사람이 몸이 저렇게 크고 강대하니까 힘이 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더 훈련을 했겠죠. 그런데 저같이 호리호리하고, 만약에 김수영 전사님 정도 됐어도 별로 묻지 않았을 거예요. 힘이 있을 거야 이럴 건데, 저 같은 사람이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니까 알아보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보내서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 삼손인데도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고 육신의 정욕이 떠질 때,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세상 것들이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였지만은 그 눈에 육신의 안목이 확 열릴 때, 우리 한국 표현으로 확 뒤집어질 때, 그 안목의 정력이 살아날 때 삼손이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4장이라는 것입니다. 14장, 15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이 시각이 희미해질 때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삼손이 내가 이 여자가 좋습니다. 내 눈에 이 여자가 너무 예뻐요. 좋아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고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보면은 너는 절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삼손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왜 우리 민족도 있는데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오늘 삼손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게 줍니다. 그러나 삼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또 말씀 뭐예요?
우리 십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교훈하고 감동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시각이 희미해지는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사자를 찢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절에 오늘은 사실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시체를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 위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뭐예요? 나실이는 시신에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떠다가 먹는 거죠.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삼손이 어디서 이 사자를 찍었냐면은 포도원에서 찍었어요. 사실은요, 나실인은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지만은 건포도와 생포도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머리를 자르는 것은 어떤 이런 영적인 시각이 이렇게 희미해져가지고 그것들이 쌓여있다가 표출된 것 뿐이지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 흐려질 때,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서운한 것들이 묻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제가 올해 10만 불을 건축 공모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늦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도 늘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가쪽에 앉아 계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밖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 사인을 4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9절까지는 2가지인데요. 2가지가 있었고 나머지 9절 이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삼손이 내려가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눈에 보았더니 좋았다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를 하면서 삼손에게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남자 30명을 붙여줘가지고 잔치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은 너희가 맞추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속옷과 겉옷을 각각 30벌씩 주겠다. 그런데 틀리면은 너가 나에게 맞추지 못하면은 속옷과 겉옷을 30벌씩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수수께끼를 들었으면 혹시 푸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딸 4살짜리, 지금 5살인데요. 3살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옐로스톤을 갔다 왔어요.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아이가. 퀴즈를 냈는데 어떤 퀴즈를 내냐면은 동글동글동글, 네모네모네모, 세모세모세모세모예요. 여러분, 답이 뭐겠습니까? 동글동글동글, 네모네모네모, 세모세모세모세모예요. 삼손이 이런 퀴즈를 낸 거예요.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삼손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낸 수수께끼 못 맞추잖아요. 저희 딸 3살짜리가 낸 수수께끼 여러분 못 맞추는 거예요. 동글동글동글, 세모세모세모, 네모네모네모. 답이에요. 옐로스톤이에요. 옐로스톤. 답을 들어야 알잖아요. 그죠? 이건 답을 들어야 아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시체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희화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선을 어긴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브래깅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른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청년 때, 유스 때, 어릴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이야기 해보았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어저께 내가 엄마 아빠 몰래 이런 걸 했는데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다. 청년 때, 유스 때. 그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경험으로 아실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아실 것이고.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말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깨달아야 되죠.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오는 이런 사인들이 세 번째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깨닫지 못하죠. 잠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삼손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그릇하게 포장을 해서 수수께끼를 해서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삼손은 자신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퀴즈를 맞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신부를 협박해가지고 네가 우리를 거지 만들려고 여기를 결혼식에 초청했느냐 해서 협박을 해서 알아내게 하죠. 결국은 그 여인이 계속 오니까 삼손이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삼손에게 답을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가서 30명을 도륙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임하여서 그 일을 한 뒤에 어떻게 돼 있죠? 삼손이요?
그들에게 옷을 주고 뭐 했어요? 심히 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서 임하여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역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나와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겸손이고요. 당연히 감사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와야겠죠.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해요? 심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마저도 자신이 당연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되면은요,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맞아, 저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지, 맞아, 저렇게 자신의 안 좋은 이야기를 저렇게 무용담처럼 하는 사람이 있지, 맞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지, 맞아, 하나님과의 서약을 저렇게 잘 깨뜨리는 사람이 있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은, 저도 이런 일들이 많죠. 어떤 말씀이 쏟아지고 말씀이 들어올 때 와, 이것은 내게 주는 말씀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서 뒤로 돌아보게 되죠. 그죠? 왜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안 듣고 있지? 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없으면 막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시각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사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 띄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인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말 가지고, 자기 말 가지고 브레이킹이 심해지는 것들. 그리고 분을 사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4가지 때문에, 영적 시각이 희미해진 것 때문에 삼손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여러분 아세요? 삼손이 어떻게 죽죠? 영적 시각이 희미해지고 육신의 그 눈에 안목의 정욕이 띄어졌던 그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그 눈이 뽑혀서, 그 눈알이 다 뽑혀서 맷돌을 돌리다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맷돌은 짐승만 돌리는 것이었거든요. 삼손이 짐승처럼 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셨죠. 그죠? 두 팔을 벌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삼손이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삼손이 비록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마저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두 팔을 벌려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한 손은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정욕 때문에 살다가 눈이 뽑혀서 있지만은 그 죽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 수영 전사님이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했던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간증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영적으로 영의 눈이 멀어서 눈알이 뽑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왜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늘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눈은 닫혀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그들이 맹인인데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영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그들을 위해서요.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눈먼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을 띄워주셔서 우리로 누굴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보십시오.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두 팔을 벌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요?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의 영적 시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시는데요. 삼손이 드린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대제사장의 그 구속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삼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고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또 누가 보여야 되냐면요, 그런 영적 시각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벌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영 전사님, 우리 그 찬송 한번 준비할까요? 오늘 세 번째 찬송을 하는데 아까 우리 수영 전사님하고 우리 식사 이렇게 예배 전에 이야기했거든. 우리의 영이 통해서 말씀과 찬송이 정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인 소경된 나, 삼손과 같은 나가 정말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시각이 열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시각이 자꾸만 희미해지죠. 삼손을 보십시오.
그렇게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고 나실이 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 그의 말로는요, 그 눈이 뽑혀서 이방인들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월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주를 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사인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영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삼손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가 떠나였지만은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영이 눈이 희미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의 시각을 띄워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찬송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삼손과 같이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영적 소경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시각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시각이 희미해지는 사인이 올 때 하나님 그때 정말 더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이키고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